가끔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손으로 이 차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무단횡단을 하시곤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손을 뻗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손을 뻗으면 달리는 차를 멈출 수 있는 초능력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서 건너면 운전자가 멈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 자기가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사람의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 중에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손으로 자동차를 멈추는 신용을 하면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무단횡단을 여러 번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운전자가 멈추어 주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무단횡단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구나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되어서 손 하나 뻗으며 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무단횡단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발을 내딛는 것 같으면 앞도 보지 않고 따라서 건너가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믿음의 기반을 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란불로 바뀌면 자동차들이 일제히 멈출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스마트폰 화면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무단횡단을 해서 100번 무사히 건넜다 그래도 101번째 무단횡단을 할 때 운전자가 미처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아무리 파란불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건너간다 그래도 만약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해버리면 이 또한 큰일이 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을 모르는 믿음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르는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믿음의 근거가 심각하게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운전자와 보행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나 내 가족이 그러는 것처럼 아주 안전 운전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다른 데 정신이 팔리거나 심지어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심각하게 양심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하게 내가 손을 뻗고 건너면 혹은 내가 파란불로 바뀐 것을 보고 건너면 그러면 별일 없겠지 생각하니까 사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매번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요,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믿음이 있다면 반대의 믿음도 있겠죠. 모르는 믿음의 반대는 당연히 아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 아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는 믿음이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입니다. 모르는 믿음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근거 없이 가지는 믿음이라면 아는 믿음, 이 아는 믿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믿음은 모르는 믿음과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여기저기 다닐 때 부모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면서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는 것처럼 아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아는 믿음보다 모르는 믿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신호등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 부릴 때 건너가는 것은 안심이 되지만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는 기도한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다가도 세상에 찬바람을 맞으면 사람이 만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착각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다시 다루겠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아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각오 없이 그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채 모르는 믿음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이 본문 속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와 함께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함께 사로잡혀 갔는데요,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은 주로 하층민들이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다랴라는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였는데요, 글쎄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한 남유다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만 이 그다랴 총독을 살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함께 바벨론의 군사 몇 명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벨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평생 왕과 귀족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이 하층민들이 아마 그들의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테니까 혼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서 42장은 이 사건 바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에는 말도 못하게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다에 남아야 하나? 바벨론이 즉시 군사를 보내어 보복하면 다 죽을 텐데 도망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저 무시무시한 바벨론 왕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저히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성도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게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달음을 주시길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수많은 변이가 일어나서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간 이후에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든 이 유다인들이 다시금 무서운 바벨론 군인들이 복수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이 시대의 어떤 성도들은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까지 더해져서 마음은 분주하고 정신이 혼미할 지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우자가 나와 함께 해줄 때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깊이 고민하고 준비한 선물을 받았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대신해 줄 때,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줄 때 등등 여러 상황에서 각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요지는요, 배우자나 가족에게 그가 원하는 사랑을 보여줄 때 그때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감격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와 함께 다른 것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의 사랑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칭찬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요, 또 이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좀 칭찬이 부족했다 느끼면 심지어 잠을 잘 때 이 칭찬받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반면 저희 아내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란히 앉아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눌 때 참 기뻐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느끼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신혼 초에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좀 칭찬을 듬뿍 해주면 좋겠는데요, 아내는 이 목사로서 좀 더 잘 되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칭찬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반면 저희 아내는 함께 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기 원하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해주지 못하니까 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아내가 제게 칭찬을 풍성히 해주지 않아도 제 고민을 들어주고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아내 나름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 나름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다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절에 적지 않게 당황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곤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첩첩산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의 죄성이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일화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아끼셨는지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에 기분이 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저처럼 칭찬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주님 위에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는 분을 품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심지어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 서운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그래, 네가 수제자다, 너만큼은 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를 것이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칭찬과 인정보다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심한 죄책감에 눌려 주님을 완전히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아는 믿음을 가지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수시로 의심하는 그분의 자녀에게 변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믿음에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바뀌도록 고난 속에서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속 유다 백성들도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복수를 위해 군대를 보낼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입술로만 듣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지가 무엇이냐? 너희들 어디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유다 땅에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사실 별로 기대했던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도움을 구하느냐? 내가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 왕을 당장 치겠다. 아니면
너희들 내가 말하는 그 나라로 피하여라. 그럼 내가 그곳에 안전한 곳을 마련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시기를 원했는데요, 오히려 주님은 언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가운데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말씀하시니 당시 유다인들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무지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식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 황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치부하면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마 유다인들의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만약 내가 여전히 모르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서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것으로 비유하곤 하셨지 않습니까? 댁에서 화초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화초를 키울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녀석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을 좌우하는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는 믿음은 성도의 각오와 결단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유다인들이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집트로 피해 갔다가 그토록 만나기 싫어했던 재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전 568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였던 애굽으로 침공해서 애굽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다인들도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지금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모르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아는 믿음으로 시급히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아는 믿음을 소망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 안에 아는 믿음으로의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에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모르는 것에서 아는 믿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모습은 지인을 만나서 하소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내 친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시지 않는 분이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매 순간, 매 초 내 감정의 변화와 생각의 흐름, 작은 반응들까지 세세하게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는지 그분께 소소히 설명드리는 것, 이건 사실 무의미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 호소하는 그런 기도들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모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까요? 내 판단이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는 나는 반드시 죽는 길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이자 동시에 내가 살아나는 길,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지금까지 기도하던 모습과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기도할 때마다 이 내 속에 끌어넘치는 여러 감정들, 소용돌이치는 욕망들만 보게 되었는데, 내 기도의 자세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필 이 시대에 보내셨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와 참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려고 들었다면, 나의 기도가 바뀔 때, 내 기도의 자세가 바뀔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인지, 나는 매 순간 어리석으니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게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소서. 겸손히 기도를 시작할 때 참으로 살아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는 믿음에서 아는 믿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 대화할 때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대부분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렇죠?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인생사가 잘 그려져 있는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장남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후손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가 축복을 받기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돌아갔죠. 야곱은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집안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열방의 장남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하시고요,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사람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바로 이렇게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며 그분의 뜻에 반항하다가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니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많은 성도분들이 나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은 철저한 훈련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예레미야 당시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라며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가 다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내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할 일, 또 저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줄로 압니다. 보통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반드시 되어야 할 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이 반대의 마음을 품어야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그것을 마음에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 거예요. 유다인들을 예로 들자면 그들은 이미 이집트로 피신해야겠다라는 걸 계획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건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후자의 상황은 전혀 마음에 품어보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그때는 그 마음속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 그 일까지 아브라함이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설령 이삭이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리라는 굉장한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인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모르는 믿음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 모르는 믿음이 아는 믿음으로 바뀌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판단이 바뀌어서 아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가 충만하여서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유다인들,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가르침과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기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판단의 마음이 바뀌는, 그리하여 아는 믿음을 가지고 2022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